네, 계절의 시계가 어느덧 봄을 가리키고 있지요. 환한 벚꽃들이 이 매산등을 수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록들이 점점 이렇게 연한 순들을 이렇게 내면서 푸르러지는 그런 모습이 저희가 바라볼 때 절로 미소 짓게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생의 계절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시계, 인생의 시계는 어느 계절의 자리에 계신가요?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가을이세요? 겨울이긴 싫으시죠? 단지 나이로만 인생의 계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온도가, 마음의 온도가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요.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부지런히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서 실행해 나가시는 봄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의욕 있고 힘 있게 바쁘게 뛰어다니시면서 땀 흘리시는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마음이 쓸쓸하거나 허전한 가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많으신 어르신 중에서도 봄과 여름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나이가 적은 젊은이 중에도 가을과 겨울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일의 삶이 신선한 아침을 만나듯이 생동하는 활기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분도 있고요. 매일의 삶이 지친 저녁과 같이 어둠의 밤에 시간만 계속된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시계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기쁨이 있으니 매일 봄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주어진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매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봄날일 수 없고 매일 아침일 수가 없지요.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시간도, 신앙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삶의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야곱은 부모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지금 떠나서 급히 하란으로 가고 있지요. 야곱은 브엘세바를 한 번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를 떠나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 먼 외국으로 가는 것이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하진 않지만요. 당시에 타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가족과 친지를 떠나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리고 신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러한 보호막이 없는 위험 속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 왜 브엘세바를 떠나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형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형에게 살해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도 하지요. 이곳으로 도망쳐 피해 살아야 하는 피난 생활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데요, 지금까지 가장 안정된 삶의 자리, 이 브엘세바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어둠의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았으니 가족 안에서 그의 위상과 역할이 한순간에 바뀌어서요, 그 삶이 새롭게 봄날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물려받은 이 야곱은 오히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냉혹한 혹독한 그 시간 속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속임수를 써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서 아브라함의 손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냈듯이 어쩌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으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갔을지도 모르겠지요. 아니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대가로 이 어둠의 시간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이 어둠의 시간이 야곱에게 그의 잘못에 대한 형벌로만은 또 볼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첫 단추를, 하나님의 축복의 첫 단추를 야곱이 잘못 끼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특히 어머니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없는 듯 생활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기 전까지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던 그의 삶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셨던 일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듣고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 듣고 또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인 척 하다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노여움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 두려우면서도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 것은 알지만 야곱이 가진 현재 이 신앙의 모습으로서는 온 세계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는 교활한 자, 속이는 자, 도둑놈, 얌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손에 좌우되던 이 야곱은 자기만 아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야곱은 지금도 어머니의 계책대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세바의 위험을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 하란은 한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할아버지가 떠나온 하란으로 간다라는 것은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 왔던 길을 야곱이 또한 밟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여정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그가 떠나온 브엘세바에는 그를 죽이려는 형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가 가고 있는 하란에는 그를 속이고 착취할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란으로 야곱을 보냈지만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은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인도해 주는 대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인도하는 대로 야곱에게 있어 하란은 그의 미래가 있는 곳이고 그의 안식이 있을 곳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형 대신에 조카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외삼촌이 있고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과거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미래로 들어가는 중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해가 지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형에게 쫓기는 불안한 상황 속에 해가 지고 어둠이 짙은 이 시간을 보호막 없이 야생에서 홀로 보내야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의 시계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멈추어 있는지 이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시간은 야곱이 현재 삶의 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야곱의 신앙의 시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급박하게 떠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어둠의 시간과 고통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어머니가 인도한 이 하란 땅에 대한 소망만이 그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삶도 신앙도 빛을 잃고 어두워진 그 해가 진 곳에서 거기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돌 위에 누운 그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잠 가운데서 그를 새롭게 승화시키십니다. 여기서 잠은 타르데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상의 잠이 아니라 황홀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깊은 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통로로 이 잠이 사용되는데요. 야곱은 깊은 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꿈에는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층계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지구라트라는 그런 신전에 층계를 이렇게 빗대서 이 저자가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층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층계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깊은 잠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게 되는 직접적인 하나님과 대면하는 첫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첫 만남의 은혜는 야곱이 어둠의 시간에서 깨어나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이 초라한 어둠의 땅에서 야곱은 그에게 밝아오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희열과 감동과 두려움이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삶이 평범했을 이곳에 베개를 삼아서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이 속임을 통해 가로챈 아버지의 축복이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요. 드디어 야곱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항상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그간의 자신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에 대한 회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는 확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감격과 엄청난 축복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헌신 또한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새 아침을 만난 야곱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야곱의 믿음의 시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 야곱의 신앙의 상태를 이 서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야곱은 베개로 돌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사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 서원은 만일 뭐뭐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야곱의 목소리를 우리는 이 서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안녕과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서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래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를 내주고 둘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속박하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형의 정자권과 자신의 붉은 죽을 바꾸어서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였듯이 자신의 유익에 집착한 자기 중심적인 거래의 습성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이름, 야곱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습성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의 단면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희생하심과 헌신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고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서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야곱에게는 자신의 먹을 양식, 자신이 입을 옷, 안락한 이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만 온통 관심이 있는 뿐입니다. 나의 뜻,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되겠습니다 하는 오늘날의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야곱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가려고 계획했던 길을 여전히 가려고 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의 삶의 소망이 되어줄 하란이라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지키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형과의 풀어야 될 큰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망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적인 새로운 경주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삶이 진정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한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지만 야곱이 가져왔던 삶의 습성과 또는 가는 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자 다시 혼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동행하시고 계신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단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후 야곱에게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진 어둠을 지배하는 우리의 그런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삶 속에서 야곱스러운 갈등과 위기를 만들고 야곱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들어서 알아왔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야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해가 진 밤 어둠의 시간에 빠진 이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가 진 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힘에 의지하여서 어둠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고 의지할 자가 필요하지 않으신 이 전능하신 분이 해가 진 어둠에 처량한 이 인생을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빛의 세계로 초대하셔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한 신앙의 세계, 참된 광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계를 옮기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빛의 삶의 여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인생을 향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시간들 중에 예수님도 해가 진 밤 어둠이 깊은 그 시간에 빠져서 고통의 절규를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삶의 여정 중에 다가온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고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어둠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통의 절규를 예수님도 하셨지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여서 십자가 예수님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신앙의 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시계가 예수님의 삶의 시간을
삶의 시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계가 여전히 나의 삶의 이기적인 습관과 자신이 계획한 그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시간들에는 언제나 봄날이기를 바라고 나의 인생, 나의 가족들의 삶에만 환한 광명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깨지고 상처 입고 절망에 힘겨워하는 이 땅의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어둠에 빠진 이 세상의 시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해가 진 시간, 삶의 어둠이 찾아온 시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연,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온전히 비춰지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어둠의 땅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